우리 교회는 오늘 설 명절 맞이하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한가운데 주일이 들어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성도가 평소의 주일처럼 모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든 예배를 통합하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대 통합 예배는 최근에 들어서 새로 많이 도입된 예배 형식이죠. 사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는 전 연령대가 지금처럼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던 것이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분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신앙 교육을 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의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가능해졌지요. 그리고 주일학교의 부흥은 어른 세대의 부흥으로도 직결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폐단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운 풍경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의 어떤 경건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일학교 예배는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좀 교육과 활동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최근에는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전에 제주도에 제가 이렇게 몇 주 머물 때 방문한 교회는 매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꽤 큰 교회였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1년에 몇 차례 이런 식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명절 연휴를 연휴에 특별히 주일이 들어 있을 때를 활용하죠. 성탄절 낮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활용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더 나아가서 3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매우 보기 좋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예배의 경건함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이들 편에서 생각할 때 주일 낮 예배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 미리 부모가 교육을 잘 해놓으면 아이들도 잘 동참하게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설교자의 역할이죠. 설교가 지루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 하며 또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제 숙제예요. 오늘 제가 숙제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 내가 어떤 중심으로 선교해 왔는가라고 하는 그 자기 고백, 자기 어떤 목회관 또는 선교의 어떤 임하는 자세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먼저 9절 말씀. 자, 9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울은 선교할 때 많은 수고와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선교비를 자기가 충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사실은 선교사의 자세이기에 앞서 우리 모든 인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윤리를 가르치고 있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유교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윤리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내가 소중하다. 우리가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굳이 손해 보는 일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풍토가 자꾸 많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보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국가일수록 선진국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아직 우리가 공식적인 선진국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면에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는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존중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자리에서 선교의 문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은 철저히 조심해 왔던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된다고 하면은 그 내 자유를 조금이라도 좀 스스로 제약할 줄 아는,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지녔습니다. 선교에는 이모저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 지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일해서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당대 최고로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펜을 굴리면서도 그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인 가죽을 다듬어 가지고 그걸 꿰매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고 손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기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태주면은 조금 여유롭게 사역을 펼쳤고 선교 헌금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의 교회 교육자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비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금이 지원이 끊겨서 고생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또 교회는 개척해서 사역을 하지만 사례비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교육자가 사례를 받아서 일하는 것, 선교사가 선교 후원을 받아서 일하는 것, 이게 변질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선교나 또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례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에 전념하십시오. 좀 더 교육자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우리 교육자들은 전임 교육자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 사역에 전념하고 있지요. 물론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만 가지고 도무지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 나가서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교회에 폐가 될 정도로 과한 사례비를 요구하는 거 문제가 있지요.
충분히 사례비를 제공할 능력이 되는데도 너무 인색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형편과 사역자의 가정 형편에 맞게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역자의 자세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례비에 대해서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맡기신 일에 최선 다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거죠. 절대로 받는 돈에 따라 일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적인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사례비를 많이 주니까 열심히 일할 거고, 사례비를 쥐꼬리만큼 주니까 나 쥐꼬리만큼 일할 거다. 이런 자세는 교역자의 자세가 아니고 선교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런 믿음이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또는 직업으로 교역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면 그 자신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그런 사역자와 함께하는 교회도 불행할 겁니다. 교역자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돈의 종 또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모든 성도는 주의 종이 말씀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고 영적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대상이죠. 성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성도들에게는 존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중심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증인 세워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자세,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다.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옳게 살았습니다. 흠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안 살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 중심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너는 옳게 행했다. 너는 정말 의롭게 행했다. 너 흠없이 행했다. 거룩하게 행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실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최종적인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고 계시다가 야 너는 참 됐다.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가 아무리 널 봐도 너는 참 이 거룩하지도 못하고 옳지도 못하고 흠도 많고 내가 널 좀 더 큰 거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을 1년 단위의 삶을 한 달 단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흠없이 옳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성도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서로 잘 알고 있어요. 서로를 잘 보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진실함대로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나설 필요 없이 매사 맡겨진 일을 내가 진실함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양심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부터 깨끗이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때
거룩하고 옳게 흠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다음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친부모가 친자녀에게 하듯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지난 시간에는 유모가 유아에게 하듯,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에게 하듯,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유아 때는 유아에 맞게, 소년 때는 소년에 맞게, 청년 때는 청년 때에 맞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성인에 맞게 대해주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의 훈계, 권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유아의 시기를 벗어난 그때부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권면의 말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가슴에 새긴 말을 전하는 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의 말은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죠. 교회에서 성도를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말도 이게 힘든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오래 생각하고 사랑해서 권면의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의 말은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가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건네주는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위로의 말이든, 또 가정에서 하는 위로의 말이든, 친구 사이에 하는 위로의 말이든, 영혼이 없는 위로의 말은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없이 던지는 위로의 말은 그건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위로의 말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위로의 말이라든지, 그 말이 영혼 없는 위로의 말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 입장이 돼가지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위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이게 진짜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로의 말을 할 때에 이런 중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계의 말은 권면의 말이나 위로의 말보다도 더 힘든 말이죠. 이 경계의 말을 남발하면은 이 경계의 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죽어. 맨날 너 그러면 죽으면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래도 안 죽던데 하면서 그러면서 그 경계의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의 말은 꼭 필요할 때 아껴두었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 써먹어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아이라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안 돼. 맨날 그렇게 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붙잡아 놓고 확실하게 깨우쳐 줘야죠. 거짓말이 왜 안 좋은지, 거짓말해서 너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고, 그러면서 귀에 딱 귀에 못이 박히도록이 아니라 가슴에 박히도록, 그 말이 가슴에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면 안 들으니까 잔소리니까 그게 하지 말고 가슴에 박힐 수 있도록 다 말하는 거죠.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만 자꾸 가르쳐 주지 말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왜 너에게 안 좋은지, 다른 사람에게 왜 피해가 되는지, 너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이 습관은 네가 반드시 고쳐야 될 습관이다 라고 할 때 확실하게 경계의 말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부모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폐해를 끼치지 않고, 또 그들 앞에 모범이 되도록
정말 자기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참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바람이 사실은 천안성원교회를 섬기는 저의 바람과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먼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티켓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중에 주저앉고 또 탈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목적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라는 거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 자,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이야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정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도달할 사람이니까 거기 도달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정말 의미 있고 충실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꼬린 지점으로 꼬린시킬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요.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몇 가지 생각해봤어요.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으니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말씀했으니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세상에 툭이 던져진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도록 이 땅에 만들어 내셨거든요.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잘 발견하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왜 날 빨리 데려가시지 않았지?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목적이 있거나 그런 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교에 임하는 자기의 자세를 언급했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패기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손수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정말 매사의 모범이 되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는 일을 해왔다. 근데 이렇게 한 일은 한 가지 목적,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려고 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고 생활 속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뭐 따라합니다.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아들으니까는 마구잡이로 떠들지 않고 막 졸지도 않고 그래도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는 아니, 오늘 뭐 사례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한 건 아이들의 눈높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지금은 돈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교육자도 어디가 사례비 많이 주는가 이런 거 따지죠. 공무원도 이거 뭐 이게 본래 철밥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뭐 대기업이나 또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이게 뭐야? 에이, 이전에는 그냥 공무원이라도 돼야 되겠다고 열심히 했다가도 지금은 에이, 때려쳐야 되겠다. 이게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보고 하니까 하던 일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원도 그래요. 정말 이게 내 회사다. 내가 정말 애사심을 가지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모였으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도 올라가고 회사도 잘 되고 잘 되는 건데, 야, 나를 요거밖에 안 줘? 이제 대충 일할 거야 라고 하다 보면 그 회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기 연봉도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돈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힘들어지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도 살게 되고 회사도 살게 되고 다 살게 되는 거죠. 회사원도 그래야 돼.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죠. 요새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사도 이게 자꾸 사명감 없이 하다 보면은 에이, 그냥 초등학교 교사 되느니 중고등학교 교사 되느니 경찰 공무원 되는 게 나아. 막 교대 졸업하고도 교사 안 되고 다른데 막 일자리 찾아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정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참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재능이 있고 또 그게 내 적성에 맞으면 그 사명 따라서 해야 되는데 돈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중심으로 일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자라는 말이 아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가
정말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야 되는 성도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정말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됩시다. 사실은 첫째와 둘째가 실천이 되면 이 셋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명 따라 살고 돈 따라 살지 않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놔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은 돈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자기 양심에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참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또 입장에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기 양심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